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새벽 예배가 매주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온라인 성경 통독 프로그램 에스라 프로젝트가 DKC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 에스라 프로젝트를 온 가족이 참여하여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우님들께서 헌금해 주신 선교헌금은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를 위해 플로잉됩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땅에 영광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중심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리.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리.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큰 은혜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빙중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빙중이
복음을 위한 우리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보잘것없는 우리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현재의 고난에 절망하였습니다. 소문과 공격 앞에 괴로워하며 불신의 말을 뱉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실한 삶과 정직함을 통해 일하시는데 우리는 성공의 유혹 앞에, 자기 방어의 유혹 앞에 흔들리며 얼마나 많은 거짓을 일삼았는지, 복음을 위탁받은 자임에도 복음과 상관없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역에 부르심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룬다는 교만과 착각으로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속에 무익한 종, 사랑의 빚진 자, 청지기로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사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참 기쁨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의 피난처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부족한 저희와 동행하시며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며 성령님께 매임을 당한 삶이 되게 하옵시고, 내 의지와 사고의 틀을 바꿈으로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꿈보다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두바이 한인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방의 빛으로 뻗어가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선교적 사명이 안디옥 교회처럼 이 유중화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소망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공동체 안에서 옛 사도들의 행적을 닮아가는 복음을 위탁받은 자의 사명을 기억하며 앞으로 성령님과 함께 써내려갈 두바이 행전에 우리 모두 복음을 위한 수고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와 교회 사역 가운데 섬김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지체들 위해 차고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시고 방학 기간 각처로 떠난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최영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모든 자의 마음에 새겨져서 감사와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님들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옵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안식년 중이신 원로 목사님의 바쁜 선교 준비 일정 위에도 함께 하셔서 곤비치 않도록 지켜주옵시고 앞으로도 저희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선교 계획을 잘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지혜와 영감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원하오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복음을 맡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참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드리겠노라 다짐하며 감사로 봉헌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참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의 열매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에서 드리시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월 한 달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다 보면은 내 영혼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도 하차한 것 같은 혹은 미완성인 채로 내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오고 또 절망이 찾아오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게 됩니다. 물론 크고 작은 열매들이 있었지만은 바울은 야반 도주하다시피 그 지역을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바울이 육체적으로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삽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난날 이러한 모습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힘입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러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종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었죠. 복음에 묶인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사랑의 빚진 자였죠. 그는 사랑의 빚진 자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였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죠. 그렇게 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 굳게 서는 성도입니다. 바울은 얼마 전에 선교 여행했었던 데살로니가 지역을 재방문하고자 시도했지만 여러 차례 좌절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은 지금은 당장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 바울을 향한 악의적인 소문과 악성 루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막 믿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나 당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은 당장 갈 수 없습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이 너무도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 소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소문을 들으면 그 소문이 엄청 크게 들립니다. 그리고 마치 어떤 일이 일어날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현실을 마주해 보면은 별일 아니네 라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염려나 근심도 그렇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을 고민을 하고 또 다가오지 않을 그 미래에 대해서 막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 부딪혀 보면은 하나 둘씩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바울은 답답한 마음에 디모데를 파송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자,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표현하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그냥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디모데는 하나님께 매인 자입니다. 복음에 묶인 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바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결사는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리고 그 성도들과 교회에 보내려고 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은 연약한 성도를 굳건하게 하고.
또 성도를 위로하고 3절에 보면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디모데를 대신 보냅니다. 바울은 2장에서 자신을 유모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막 믿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다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순전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순수하고 순전함도 있지만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연약하고 또 상처받기 쉬운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마다 문제는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시기예요. 유대인들의 시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하죠. 바울도 지난날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적대자들, 이 유대인들의 방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자라날 것 같은 새싹과도 같은 이 어린아이와도 같은 성도들이 밟힐까봐, 무너질까봐, 깨어질까봐 염려하고 걱정하죠. 3장 5절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자, 바울이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참다 못하여. 그리고 5절 초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도 참다 못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괴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다 못하여. 그리고 5절에서는 나도 참다 못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난날 성도들에게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과 함께 또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동족들로 당하는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종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개종한 이후에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합니다. 또 이방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제 이방인이라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개종한 이후에 그들은 이방인들로부터, 동족 이방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하죠. 핍박을 받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처럼 동일한 고난을 받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 놓이게 됩니다. 동시에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중심에는 시기가 가득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이 이방인들과 합세합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여서 바울을 괴롭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세워지는 것을 집요하게 회방하고 방해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난날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성도들이 흔들리고 넘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그들을 넘어뜨리지 않을까? 시험하는 자가 교회를 힘들지 않을까? 시험하는 자가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거죠. 자, 바울은 아덴에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합니다. 자, 디모데가 진상을 조사하기까지 바울은 아덴에서 기다립니다. 기다리기만 할 수 없어서 바울은 또한 아덴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역을 감당을 하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아덴에서의 사역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덴에서의 사역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7장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자,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디모데는 지금 데살로니가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그 복음을 들으면서 조롱하죠. 어떤 사람들은 다시 듣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정중한 거절이에요. 아덴에서 약간의 열매를 제외하고는 바울이 약간 실패한 것 같은, 전도와 선교에 실패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철저하게 영육간에 좀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디모데는 지금 데살로니가에 가 있죠. 근데 데살로니가의 그 사정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바울을 향한 악의적인 소문이 있죠. 또한 아덴에서는 선교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철저한 독고 가운데 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기다림 가운데에 바울은 있습니다. 언제 디모데가 돌아올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처럼 좌절과 절망의 시간, 무언가 내가 마침표를 찍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들,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아덴처럼 철저하게 고립과 또 기다림의 삶을 보내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 가운데에 놓일 수 있죠. 그러나 바울은 이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독고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코람데오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외로움과 기다림과 고독함 속에서도 성령 안에 주시는 그 기쁨으로 바울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부터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무엇입니까? 3장 6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자, 디모데가 바울에게 와서 크게 두 가지 소식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디모데가 전합니다. 즉 고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서로 성도들이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과 그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디모데가 전해줍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바울 일행과의, 특별히 이제 바울과의 변함없는 사랑, 신뢰와 믿음에 대해서 디모데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들도 바울을 걱정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을 디모데가 들고 온 거죠. 바울은 디모데가 오기 전까지 아덴에서 사역도 잘 풀리지 않고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기다림 가운데 있죠.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 공격 때문에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또 사탄의 방해, 바울이 갈 수도 없고 또 소식을 들을 수도 없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바울과 또 성도들을 향한 이간질, 이것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 잘못된 소문이었어요. 과장된 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심정을 표현합니까? 3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막 이렇게 이런 거죠. 이제 좀 살겠다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살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 우리가 참다 못하여 그랬죠. 또 5절에 보면 나도 참다 못하여. 이전날 교회 생각하면은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은 잠이 안 올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 영적인 공격에 흔들리지는 않나?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핍박 가운데에 그들이 정말 어떻게 지내고 있나? 성도들과 교회 걱정뿐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을 다녀온 이후에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 있다. 이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이 짧은 고백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망과 마음이 무엇인지, 그 본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 올바로 서 있는 거예요. 즉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본심인 거죠. 바울은 자신을 어머니와 또한 아버지의 비유를 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을요,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그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죠. 즉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들이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주 안에 굳게 서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제 자녀가 언젠가는 여러분 손의 품을 떠나게 될 텐데, 손을 떠나고 품을 떠나게 될 텐데,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그 떠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멀리 떠난 자녀들이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 안에 굳게 선즉,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기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이제 우리가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까지는 답답함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 바울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 안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살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안심하게 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3장 10절입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 쫓겨났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다시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보충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바울의 첫 번째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사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을 위하여 기도를 하죠. 3장 12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성도들을 향하여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랑 안에는요, 성도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특별히 그들을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담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저들 또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사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소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3장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그 신앙이 흔들리질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즉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위하여 참으로 그렇게 살아내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들리는 소문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도 힘들어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문은 그러하지 않습니까? 막상 뚜껑 열어보면 별일 아닌데 소문이나 염려나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사탄은 그러한 소문과 마음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또한 교회와 성도 간의 관계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보내서 막상 확인해 보니,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성도의 인내로 이것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서는 거였어요. 3절에 보면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8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13절에 보면은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 안에 굳게 서게 해주세요 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여러분의 참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기쁨입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기쁩니까?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성도의 인내, 소망의 인내,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참 기쁘다라는 우리 그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또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정말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 안에 굳게 선지, 정말 주 안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님 말씀 앞에 선 자들 되기를 소망하며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1절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2절입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 주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 온 성도들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 사역위원, 목자와 교사와 셀장,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위하여 특별히 7월에는 나눔과 섬김위원회, 새가족위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5와 27, 57 이 선교 비전과 사명을 주셨사오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기도 아울리치 이후에 하나님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 아랍에미레이트에 살아가는 한인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과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청년과 장년과 가장, 또 올 여름에 이동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위하여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위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 살게 하시고 오늘도 동행하시는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 안에 굳게 서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어디 두바이 한인교회 온 성도들이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빌립보와 같이 데살로니가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며 절망하게 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 우리들은 고백하기 원합니다. 목격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 아데네스의 영적인 고립과 독고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봤던 바울처럼 우리 또한 그 영적인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하나님 성령으로 주시는 그 소망과 인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와 사역위원, 목자와 교사와 셀장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눔과 섬김위원회, 새가족위원회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소서. 두바이 한인교회가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삶을 감당케 하시고 온라인 기도 아울리치 이후에 하나님의 열매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올여름 대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하나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들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랍에미리트 한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을 생활하시는 분들, 청년과 장년과 가장 하나님 아버지 올여름에 이동하는 많은 분들 하나님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늘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과 시험하는 자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 안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 굳게 설며 살아가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